아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더욱더 강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정에 또는 모든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말에 효는 백행지본이다. 그래서 모든 행실의 근본이 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나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님께는 효를 해라 해서 충효 사상을 강조해서 이것은 마땅한 자녀들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죄악이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효는 아무 때나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인생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라서 주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회를 선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 안 믿는 분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서 제살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서두르기도 하는데 다 소용없는 일이고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핑계지요. 제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월요일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그건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전화를 못하고 한 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수요일쯤 목요일쯤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반대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왜 전화 안 했냐 그리고 네 목소리 들었으니 됐다 그리고 그럼 끄니 그 전화하는 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것도 잘 못해서 마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크게 후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매주일 찾아뵈서도 부족할 텐데 그렇게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는데 그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지금은 부모님 대신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될 텐데 이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옛사람이 지은 한시 중에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이나다. 유자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부모가 반길이 없으니 그를 서로 하노라. 그래서 이젠 부모가도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삶과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면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이걸 이렇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죄성으로 강해지는데 죄성의 모습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기적인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도 잘 못 섬기고 육신의 부모도 잘 못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육신의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하고 별다르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경계해 주셨는데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효도를 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오늘 본문 앞에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다스려져서 우리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과 노래가 넘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람의 사는 관계에 있어서 복종하면서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 위에 보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성령에 충만할 때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되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6장의 1절에부터 3절에 부자 관계에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잘 모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5절부터 9절에 보면 상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도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효도를 잘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꼭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따르고 순종이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고 부자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효도를 강조하시느냐 하는 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이 효도를 통해서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중에 구약의 가장 좋은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용되는 것 같은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축복하시고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말이지. 우린 사랑으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가장 잘 훈련받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으로다가 부모를 효도하라, 공경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윤리 도덕이나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권장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거 어기면 큰 죄악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닫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도 계명이고 명령인데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19장에 어느 정도까지 하는가 하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우리를 다 만드시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대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대리자가 우리의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다가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명예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해서 이런 욕심 가지고서 부모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우리 존재 자체가 없다 그러면, 존재가 없다 그러면 무슨 돈이 필요하고 무슨 명예가 필요하고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 부모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잘 모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큰 해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걸 아주 엄히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이 안 되고 효도가 안 되면 믿음 생활이 아니다 그런 말씀.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엄한 말씀이.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부모님께 효도가 안 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 생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자매, 육신의 형제자매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하고 따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자매도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이랴 더 말할 거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따르고 신앙한다고 그러는데 부모님 사랑이 안 되고 부모님께 효도가 안 되면 그 믿음은 가짜다, 거짓이다, 그런 말씀이.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가정의 원리나 교회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순절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곳이 교회예요. 그를 따라서 본을 따라서 가정은 육신의 부모를 모시는 곳이 그것이 가정인 거예요. 그 원리를 따르면 가정도 교회도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가운데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히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시느냐? 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축복, 가장 좋은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쉬운 일, 별거 아닌 일은 대충 넘어가면 돼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 가치 있는 일, 귀한 일, 대가가 큰 일, 이런 것들은 힘쓰고 어떤 때는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엄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 꼭 그렇게 돼서 꼭 그렇게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대로 이런 역사를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리며 믿음 생활 잘하고 영원토록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를 잘 할 때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성공했다, 출세했다,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부부관계가 잘못되고 부자관계가 잘못되고 자식들이 잘못되면 수고하고 애쓴 게 인생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주 허전하고 허무하게 돼요.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아도 부자관계, 가족의 그 관계가 행복하면 그러면 얼마나 보기가 좋고 정말 살기가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 효도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 6장의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효도 잘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효도하면 누가 복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효도하는 자녀들이 복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효도를 받는 부모님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효도받는 부모님이 장수하시고 땅에서 잘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효도하는 자식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효도하는 자녀들이 자기 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손해보는 손해의식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누군가 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아 그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겠다.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효도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복받게 하는 일이니까 이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나한테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잘 봉양하고 그렇게 요구할 권리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게 자녀들이 잘되게 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 자녀들도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 좀 섬기고 따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게 말씀의 순종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선 집안의 가장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는 뜻이고, 또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래서 아내는 포도나무가 결실해서 물이 부족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느 때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그런 모습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들은 항상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내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현숙한 아내처럼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내가 된다 그런 말씀이.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자세로 따를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잘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류는 아주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식을 했는데, 그때 기름을 부는데 무슨 기름을 부는가 하면 감람류를 분다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게 되고, 또 성전에 등불을 켜놓고 항상 밝혀놓는데, 그런데 그 무슨 기름을 쓰는가 하면 감람류를 쓴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치료할 때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면서 기도하고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를 행할 때 그때도 감람류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유용하게 어디서나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4절에 다시 강조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렇게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축복도 더하셔서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장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강까지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시는데 건강하시고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돼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더 나가서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인 이 놀라운 영원한 축복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월 4일 날 총동원, 이제 온 가족 총동원하는 주일을 선포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모, 형제, 이제 다 자녀손들까지 나와서 예배하는 가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가정이에요. 세상에 다른 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있다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인데, 이걸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우리 몸된 주님의 성전,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의 부흥의 이제 번영을 평생에 사시는 동안에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비결,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비결의 역사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족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온 집안이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가정은 가족의 관계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 관계에서 이 관계가 잘 신앙 안에서 잘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됐고 온 가족,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돼서, 더 나가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도 잘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왔는데, 백부장이니까 이게 봉급쟁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했다는 것보다 있는 것 가지고 정성껏 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바른 신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해주는데, 4절 끝에 그랬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하시고, 부모를 경외하며 효도할 때 이와 같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그랬어요. 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들으려고 하지 않고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떻게 우리만 듣냐 그러니. 그래서 자기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초청해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벌써 초청했다고 오겠어요? 오란다고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6월 4일 날 총동원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 오라고 한다고 다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잘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넬료에는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하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이제 모셔와서 말씀을 들을 때 44절, 4절에,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의 말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부모를 경외하게 하고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도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도 많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도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를 통해서 고넬료처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결론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아주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거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몰라서 긴장하고 갈등하고 거치는 자 되지 말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는 자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결과로 뭐가 나타나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 결론이 맺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섬기고 도와주는 일들 많이 해요. 근데 거기서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천국과 지옥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세상에서 잘 살고 도와주고 힘쓰는 거 이것도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영원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시는 영적인 효도까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효도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나타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생명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아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학생 청년들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주제가 뭔가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자 하는 뜻이었어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지만 선교사를 파송한다 할 때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가는 선교사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래서 후원하면서 우리 교회도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사는 선교자의 신앙을 하라, 선교자의 삶을 살라 하는 이게 지금 오늘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그 신앙하는 직장의 모든 문제, 가정이니까 거기가 선교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효도하는 것도 효도 자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까지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자 집사님이 신앙을 하는데 자기 혼자 신앙을 했어요. 남편도 교회는 못 나오고 부모님도 못 나오고 혼자 신앙을 하니까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 여름인가 단기 선교를 나간다고 작정들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기도를 열심히들 하는데 자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은 날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가정에서 반대가 됐고 어렵고 힘드니까 못 가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이게 반대가 점점점 심한 거예요. 남편도 반대를 하고 부모님도 반대를 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원치 않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데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한번 이겨내고 극복하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나도 쓰임받고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은혜가 충만한데 나도 좀 그 은혜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 집안의 반대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사모님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사모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저희 교회 저희 가정 사정을 아시잖아요.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에게 있어서 가정은 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선교지입니까? 아니면 집사님이 정말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짐입니까?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가정의 반대, 이거 사단이 방해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떡하든지 극복하고 물리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구나.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 주신 선교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하는 걸 양보하고 그리고 가서 자기 남편에게 양보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부모님께 양보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지 이게 믿어지니까 남편에게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 남편을 잘 섬기고 이제 부모님도 잘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로 남편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함께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데 거기 선교의 삶을 효도하는 것처럼 모시는 것처럼 자기를 양보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선교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도 나와서 나는 비록 외국에 나가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지인 걸 믿고 양보하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걸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고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데 가정의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순종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 신앙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효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 잘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공경하고 봉양하는 거 다 원하고 바랄 텐데 현실의 사정들이 여의치 못해서 물질의 사정, 현실의 사정, 관계의 사정 이런 것들이 여의치 못해서 하고 싶어도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같은 심정이지만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듣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걸 저는 알아요. 특별히 여자 며느리 하고 있는 성도들은 그거 얼마나 부담되는 일입니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인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복음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거칠 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때 그때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확장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성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어요. 사정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인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따라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과정이 있는데 그거 주님이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찔리고 상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는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의 승리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도하는 거 이거 자기 십자가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모르시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거 다 아시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그 삶으로 이뤄내신 분이에요.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성육신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말씀으로 나타나 사람들로 보고 믿고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데 삶으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가정에서 주변에서 안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십자가의 과정, 성육신의 과정 이걸 감당하려고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따라가려고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은 영적인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신분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어떤 집사님의 여자 집사님의 가정처럼 내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은혜로 된다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성령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게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효도하면서 부모님을 기영해하고 하나님을 기영해하는 길로 나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만 늘 강조합니다만 믿음의 가정에서 효도만 잘해도 온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효도만 잘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요.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좋은 소문이 나서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그걸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면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은 소문도 나는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께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으실